6년 만에 이 공간에 처음 들어와 봅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잠깐 잃어버릴 정도로 기억에서 멀어졌던 공간인데 다시 이 공간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이거 옮기는 거는 제 강의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알아서 옮겨 주십시오. 이거 관계없이 이야기할 테니까요.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와 생태계 문제는 아마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19의 근본 위기 상황은 이 생태계의 위기의 전조이자 징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학자들은 2020년 접어들면서 향후 10년간을 굉장히 긴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잡으면 2050년이라는 시점을 염두에 두면서 2020년을 인류가 회복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제 아주 마지막 지점에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020년을 맞았는데 2020년 10년 벽두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모론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될 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대개는 자신의 서식지를 이은 생명체들이 인간과 함께 공용되는 인간의 영토로 자신의 서식지를 옮긴 그런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다. 인수, 혼형, 전염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명체입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생명체가 자기의 서식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살려고 인간의 몸을 잡고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를 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살려고 하는 의지는 계속해서 강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백신을 통해서 그 살려고 하는 의지를 꺾으려 해도 백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입니다. 앞으로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주 바이러스의 형태로 인간을 괴롭힐 거라 말하고 계속해서 변이는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프리카 람바룬의 밀림에서 서구 유럽의 멸망을 바라봤던 알버트 슈바이처의 심정을 제 가슴속에 묻게 했습니다. 그렇게 19세기의 진보와 낙관의 미래를 예견했던 서구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몰락하는 것을 아프리카에서 지켜보면서 슈바이처는 문명의 몰락과 재건을 이야기했고 그 몰락을 비판하고 재건을 위해서 생명 외경론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살려고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새로운 문명을 이룩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당신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학자가 역시 자신들 서구 문제를 진단하면서 문제는 위로부터 아래로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서구 문명은 재건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알버트 슈바이처의 생명 외교론을 사실은 이렇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 종교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신학을 부정하지 않으면 히틀러 정권을 부정할 수 있는 신학적인 논거가 빈약했기에 당시는 그럴 수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의 초월성, 누가 그렇게 코로나를 당하면서 신뢰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신의 타자성, 그것보다는 초연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모든 것과 더불어 관계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점에서 꼭 슈바이처를 따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슈바이처가 말했던 살려고 하는 의지, 생명, 외경론, 이 가르침을 다시 소환하고 싶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땅을 지배하라고 하는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창조 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하나의 생명 공간 안에 하나의 생명체를 두었습니다. 하늘에는 새요, 바다에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땅에는 사람과 짐승이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함께 살아야 하는 이 공간에서 서로 먹이 문제로 다투지 말라. 자신들의 서식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너는 절로 많은 풀을 먹을 것이고 너는 경작해서 먹으라 라고 하면서 경작심, 삶의 터전, 서식지 문제를 분리시켰습니다. 그 서식지의 원칙을 잘 지키고 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땅을 지배하는, 제대로 지배하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소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신들 서식지를 잃어버린 자연 생명체들이 인간의 과다한 인구 증가와 인간의 결핍을 모르는 욕망투성이의 자본주의, 시장 만능주의 문명이 결국 자연 서식지를 붕괴시켰기에 자연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인수 공통 감염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표현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실종시켰다. 아무리 믿습니까? 아멘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존재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 기후 붕괴 문제로 인해서 시베리아 동토가 계속 해빙되면 연간 이름도 효력도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엄청난 40~50만 종의 바이러스들이 저 시베리아의 동토로부터 솟구칠 거라 하니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바이러스는 얼마나 더 많을지, 얼마나 더 무서울지, 어떤 변종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 공격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백신만으로 퇴치될 수 없다는 것이, 바이러스는 기술과 의학적인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 백신, 인간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다. 이제 의사에게도 과학자에게도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손 잘 씻고 마스크하고 사회적 격리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통 주체성의 문제겠죠. 인간 백신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생태 백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이제는 넉넉하게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인간 백신, 생태 백신 두 가지가 인류를 위해서 필요하다. 아주 소박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글에는 여러 가지 논점들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기서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쨌든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지금 중간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를 1억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한 앞으로 3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으니까 400만 명 이상까지 이제 그 희생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기후 붕괴에 비하면 300만 명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을, 그렇게 억울한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인간의 죄악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뭔가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으려면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흥청망청 먹고 여행하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렇게 사는 삶의 습관이 회복되는 것을 코로나 이후의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1억만 명 이상의 고통받는 환자들, 400만 명에 곧 이르게 될 죽음 희생자들, 이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되갚고 그들의 희생을 어떤 가치로 우리가 기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능사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뉴 노멀입니다. 새로운 정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새로운 정상.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정상이라며 여겨왔던 삶의 준칙들이 많았는데 과연 그리로 다시 돌아가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과거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하루에 7명씩 1년이면 2,000명 이상의 아버지들이 집으로 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족들과 만났던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로 되돌아가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뉴노멀을 찾아야 한다. 과연 기독교가 이런 뉴노멀을 위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 코로나 1년 반 동안의 기간 속에서 우리 한해철 선생님이 해주실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여타 다른 업종의 하나의 업종처럼 그렇게 코로나19와 만났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가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작 자기를 지키고자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데 방해거리가 되니까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고 부정하며 그렇게 신천지보다 더 신천지스러운 모습으로 지난 1년 반의 모습을 살아왔습니다. 흔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유기체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교회가 코로나로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은 교회 전체가 기독교 전체가 코로나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무지한 채 기독교는, 교회는 마치 중세를 사는 양 우리 사회에서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위 기득권 성직자들의 오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미래의 성직자들, 그들의 앞날을 빼앗아 버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보여준 그런 험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독교가 소수자의 종교로 전락할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코로나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기독교 교회의 모습 탓에 세상은 우리 기독교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로 유중하게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노말이 될 것인가, 이 새로운 노말에 대한 고민 없이, 이거에 대한 대책 없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없이 코로나 이후를 기대하는 기독교, 직무위기요. 그런 기독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종교로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 문제를 이제는 아까 기후비상, 내각 기후비상 상태 이야기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노말을 위한 기독교의 시각이 총체적으로 사실 적합하게 모아지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저는 김종숙 교수님과 더불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어느 노신학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독교의 악마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악마일까? 그렇죠. 1억 만 명 이상을 죽게 만들었으니 악마 중에 악마일 수 있으나 신학자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으나 정작 빌 게이츠 입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명의 교정자다. 문명의 교정자다. 한 중국의 철학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신적인 메신저다. 이런 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냥 묻습니다. 신학자가 정의한 대로 코로나는 악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 악마적인 코로나지만 이거를 문명의 교정자로 신적인 메신저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하나의 새로운 의미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후자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한번 성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복기해 봅니다.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좋았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이 도시의 문화를 읽으면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세상을 괜히 만들었다 후회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노마를 주셨습니다. 사람들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 동물들을 피치려 먹지 말라. 새로운 노말입니다. 너희가 이 원칙을 지키면 처음의 창조 때보다 더 큰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엄청난 신적인 폭력입니다.
그러나 그 폭력 이면에 새로운 로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몇십 년 살아보니 처음에 공평함은, 처음에 안락함은, 처음에 평화는 다 깨지고 인간과 인간이 노예처럼 바뀌고 자연은 황폐해졌고 세상은 험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으로 되돌리라. 이것도 여러분들 폭력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폭력이듯이 신적인 폭력입니다. 그러나 신적인 폭력은 바꿔 말하면 그분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로마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런 신현법에 반대하는 성직자 그룹들, 왕들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 집단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분은 어땠습니까? 그런 선상에서 예수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굽은 길을 곱게 하겠다고, 약한 자들을 세우겠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예수가 오려고 했을 때, 이 세상에 또 역시 새로운 로마를 주려고 오려고 했을 때, 당대 사회가 그 예수를 얼마나 많이 저항했고 배반했고 예수에게 적대인 줄 아십니까? 헤롯 왕, 당대의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마 사실보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겠지만 헤롯은 예수와 같은 나이의 아이 또래들 2만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죠?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2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뉴노멀, 그것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운이를 찾아서 악마적인 것이지만 그 속에서 문명의 교종자의 역할로 그를 이해하려고 할 때, 새로운 노마를 거기서부터 찾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저항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적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김준희 교수님 말씀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독교인들도 포함될 터인데 그들로 인해서 이 새로운 노말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만 언급해 볼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흑사병, 중세의 흑사병, 패스트,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악마적인 것이고 세상이 멸망한 줄 알았지만 그 흑사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흑사병으로 무너진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중세의 봉건 질서였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더 이상 봉건 사회를 유지할 만한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봉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무엇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까?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까? 예수는 거듭거듭 당시의 현자 시므온의, 늙은 현자 시므온의 품에 안겼던 예수는 시므온에게서 무슨 소리를 들은 줄 아십니까? 이 아이야말로 핍박받는 상징이다. 시므온 품에 안긴 예수는 핍박받는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로마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새로운 노마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코로나19도 제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코로나19, 이 폭력적인 것이,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우리에게 어떤 정상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걸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 방식을 바꿀까? 어떻게 우리 교인들은 하나하나가 달라질까? 어떻게 그런 달라진 삶을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지금처럼 교회의 크기는 목사의 크기다 이렇게 여기며 살고 있는 현실 앞에서 새로운 노말, 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할 것인가? 이제부터 이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준호 선생님 말씀하신 그 엄청난 기후 재난의 그 현실과 함께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2020년부터 길면 30년, 짧으면 10년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달라질까 하는 과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도오와의 그런 선택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러한 새로운 노마를 위해서 하나의 성서 안에서 하나의 메타포를 찾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성서의 메타포입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참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2등으로 태어난 운명을 1등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는 안 해본 짓이었습니다. 형의 약점도 이용했고 아버지의 눈먼 육체적인 조건도 이용해서 그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리함으로 자기 혈족들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축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압록강변에서 지금 고민합니다. 형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를 두려워합니다. 거기서 진짜 자기가 출현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과 그리고 진짜 자아가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 야곱이 환도뼈를 다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야곱은 예전처럼 빠르게만 살 수 없었습니다. 쩔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쩔뚝거리며 걸었기에 그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하나님도 만나고 형과 아버지를 만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쩔뚝거리는 야곱의 메타포.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성서적인 의미,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로부터 단절할까? 어떻게 우리 삶에서 쩔뚝거리는 야곱이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드는 메타포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보스럽지만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형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자연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고 상상력 차원이고 메타포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양식 속에서 온전하게 표현될 수 있겠는가?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재구성할 수는 없겠는가? 등등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탈성장이란 화두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지금까지 축복과 등가였던 성장이라는 개념을 과감히 포기하자. 탈성장이라는 말. 이 탈성장은 역성장과는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역성장은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당하는 개념이라면 탈성장은 이제 끊임없이 자기의 관심을 주변에 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돌봄이라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들의 관심을 확장시키면서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이제 내가 너의 뒤를 쫓아가도 좋으니 이제 우리 더불어 같이 있자. 내가 너를 앞질러 가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이제 더불어 같이 있자.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의 거대한 바벨탑과 같은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교회를 쫓아서 그처럼 따라가려고 1등부터 100등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교회는 묻어져야 될 성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제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 거리로 이 난파선처럼, 이 난파되어 있는 이 현실 사람들 속에서 말이죠, 하나의 조각배처럼 우리도 같이 위태하면서 같이 세상과 더불어 호흡하는 다양한 작은 교회론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됩니다. 교회가 스스로 욕망을 떨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 100번 말해도 그런 구원 너희나 실컷 즐기라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최근에 한 감동스러운 이야기 접하지 않았습니까? 전세를 얻었던 교인들이, 교회가 자기 교인들이 어려워지자 전세금을 빼서 교회가 나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건물로서 교회는 없지만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진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불행히도 코로나 이후는 말이죠,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노멀로 가기에는 우리의 뉴노멀을 더 과거로 끌어당기는 불행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미국의 달러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시작하면 IMF보다 더 강한 충격이 전 세계에 미칠 겁니다.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무너져요.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려 버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환경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생태 백신을 말하고 주체 백신을 말해도, 인간 백신을 말해도 그런 현실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렇기에 과연 이 코로나, 이 엄청난 희생을 목도하면서 과거보다도 못한 더 나락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가는 노마를 만들어서 그들을 할 것이냐. 교회에게 지금 엄청난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가난해지고 난파된 난민들을 구원하는 조각배처럼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비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어마어마한 건물들 이제 팔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과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가 긍정되는 것이지, 타자를 부정해서 자기가 긍정되는 법이 없습니다. 타자를 부정하면 자기도 함께 죽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부정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게 교회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시의 박사 염은석입니다. 교수님의 예언자적인 제언과 목소리를 들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인명의 치유를 위한 묘도를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신학과 교회는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12가지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로 언급하신 성서 속 다른 줄기, 광맥을 펴내기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넘어선 창조신학을 요청하면서 서구 기독교가 갖지 못한 동양 사상과 아시아 종교가 보완할 수 있는 신앙적 재해석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교수님을 1학년 때 만나뵙고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또 마지막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분명 비판적 측면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시대 속에서 가져볼 여러 관점을 제공해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주목받는 교회는 결국 작은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온라인 공영 공간으로 이주를 잘했느냐가 생존의 여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기준이 아닌 마케팅과 온라인 사역에 얼마나 집중하느냐로 대중들의 눈이 쏠리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이주 작업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욕구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한 소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두 질문 너무나 고마운 질문인데 아까 제가 그 탈성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다 저는 탈서구라는 말을 하나를 더 붙여야 오늘 또 이야기와 연결이 되겠다 싶습니다. 탈서구, 지금 G2,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미국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아시아 혐오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 빌미를 이제 확장시키고 있고 이 달러라고 하는 기축화폐를 다시 기축화폐도 아니죠. 뭐 근본이지도 다 없어졌으니까 이 달러라고 하는 걸 갖고 세계를 위협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국가 현실입니다. 그런 미국 속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은 사실은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공안 정치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인권을 억압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전 세계의 공부를 많이 샀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 철학자들이 지금 자기들을 변호하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인권, 서구가 말하는 인권보다 기본권이 중요했다. 아니, 생명권이 중요했다. 생명권을 위해서 인권을 우리가 그렇게 제약하고 인권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생존권을 위해서 인권을 제약하는 것의 변을 아주 강력하게 서구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인권이라는 개념 속에는 생명권을 포함하는 더 상위의 개념이지 인권이 생명권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유교가 바탕한 중국, 하나는 기독교가 바탕한 미국, 이 두 국가가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마당인데 여하튼 우리는 이제 이러한 현실에서 이 유교와 기독교가 함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과 기독교의 미국의 문명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양강대국들의 좌지우지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옳게 갈 수 있겠는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자신감도 한번 회복할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을 일단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새로운 자존감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희망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에서 저는 이제 창조 신앙까지 이렇게 제가 수급한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창조 신앙 속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경험이 많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이야기가 바로 창조 신앙 속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능한 한 코로나19라고 하는 보편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보편적인 언어로 말할 필요가 있다. 자꾸 신학의 언어로 개토가 되지 말자. 조금 더 보편적인 언어로 말하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구속사만 기독교다라고 말하지 말라. 보편사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연 우주사도 있다. 보편사로서의 역사, 구속사로서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교회 역사겠죠? 그런 역사가 아니라 보편사로서의 우리의 인류의 역사, 우주사로서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하려면 우리는 조금 더 창조를 중심으로 다뤘던 본문들에게 역점을 두고 그것들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럴 경우에 지혜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묵시문학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예수의 어록들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이다. 앞으로 우리가 도대체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뭐 잡다하게 이것도 하지만 뭔가 그래도 우리의 목회의 방침에 끌어가는 방침에 뭔가 심하게 줄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줄기를 놓치고 너무 격가지해서 꽁냥에 매라는 식으로 일단 목회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쓴 글에서 저도 이제 계속 발전시키고, 이제 제가 다섯 유형모의 귀일신학이라는 책도 썼는데,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맥락 속에서는 어떤 것도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힌두교만큼 이 세상의 궁극성을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없다. 힌두교는 브라마니크로 아트만 아닙니까? 이 세계가 이미 브라만이죠.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이 세계의 궁극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힌두교만큼 위대한 종교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의 관계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불교만큼 좋은 종교가 없다. 그렇죠? 연기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어떻게 보냐? 기독교는 훨씬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부정성, 십자가죠. 이 역사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기독교만큼 잘할 수 있는 종교가 없다. 세상의 궁극성, 세상의 관계성, 그것이 깨진 세상의 부정성, 이 셋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교들. 그래서 세상의 궁극성과 관계성을 더 많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세상의 부정성도 함께 이야기될 것이고, 세상의 부정성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처음 세상이 어땠고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궁극성, 관계성, 세상의 역사성, 부정성, 이 셋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생각들이 더 우리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교회는 돈이 있고 인력이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위기에 대처 능력이 많고, 이 온라인 상으로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어느 다른 교회들보다 막 압도적인 좋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겠죠. 그거를 작은 교회들, 중소교회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작은 교회 운동을 하고 작은 교회를 이야기한 이면에는 그런 대형 교회를, 그런 물적, 인적 자원이 충족한 그런 교회를 따라가다 보면 1등부터 100등의 교회가 생긴다. 그러지 말자. 우리 교회는 이거 하나만 잘할 수 있다. 이 가치를 우리는 지향할 수 있다. 이 가치만큼은 우리 교회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 라고 하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저마다 1등일 수 있는 작은 교회들이 필요하다. 지금 온라인 가지고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잘하는 것, 그것 따라가다 보면 코로나 이전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자연으로 눈을 돌릴 때고, 더 가정으로 눈을 돌릴 때고, 더 개인의 주체적인 역량에 눈을 돌릴 때고,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교회들이 많다. 거기에 함몰되면 우리는 과거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거다. 그로부터 생각 자체를 바꾸자. 여러분들 그런 거 잘못하면 교회 취직되기 어렵죠? 그런 거 못해도, 못할 이유는 없지만 그런 거 못해도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술자가 되는 일이고, 그 교회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